창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사건으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물에 쓸려가서 심판을 당했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 후손 중에서 노아의 가문만 살아남아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체화되죠. 오늘 본문 첫 부분의 1절에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왔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 그 근처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용감하게 쫓아가서 롯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치하하여서 상급을 주고자 하는 것도 모두 다 거부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아브라함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생겨난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병으로 쓸 수 있는 종이 많다고 해도 메소포타미아 왕들 연합군에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 사이에 한가운데 정착한 떠돌이 외톨이의 다름없는 신세인데,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만약에 다시 보복을 해서 쳐들어온다면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것도 없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나이가 75세 넘어서 80세에 가까운 나이고, 어찌어찌 몇 년은 버틴다고 해도 자신이 더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혹은 죽고 나면은 자신의 식솔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 스스로 잘 알기에 걱정도 되었을 것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쓰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좀 선지자라는 얘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말씀일 겁니다. 이제 내가 다시 복수의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일 테고, 또 즉 이 힘겨운 이방 왕들과의 목숨을 건 싸움 끝에 지치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도 아닌 따로 살림 차려나간 조카 롯을 구해주고 그냥 본인은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허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혹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지만 내게 무슨 상급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뿐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얻게 된 종이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얻게 된 종이든지 혹은 어떤 종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자녀 없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종을 후계자로 아브라함이 지정해 놓아서 자기가 늙고 병들었을 때 혹은 세상을 떠날 때 이 종으로 하여금
온 집안 식솔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정해놓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 종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들의 가족을 돌봐 줄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도 어디 국립공원 같은 데 캠핑 가거나 뭐 해서 날씨 좋은 한밤중에 올려다보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 다 꺼놓고 밤하늘 올려다보면은 밤하늘에 그야말로 별들이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별들이 박혀서 반짝반짝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보다 내 자손이 후손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그만큼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아라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의 비유 같은 거죠. 포도 따먹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야, 안 먹는 게 나아라고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마는 그런 값싼 위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신승리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겉으로 보면 사람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꼭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이 그냥 자신의 처량하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밤하늘의 별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칭하여 주셨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만 여호와,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사전 찾아보면 좀 신뢰 쪽에 더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되게 support, 지지한다, 혹은 faithful, 신실하다, 혹은 confirm, stand firm, 견고하게 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nurse,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만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실 것이고 그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컨펌하였고 그것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면서 마음에 굳건하게 페이스풀하게 지켜내고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돌보는 것처럼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지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래요 라고 한번 동의하고 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품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 아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품고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로 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서야 할 올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합당한 위치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피조물로서 합당한 위치에 서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이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정하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 승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들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만 여호와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어쩌면 분명히 이날 아브라함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믿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칠 거라고 믿자, 킹스턴 한인교회가 온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믿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고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붙들고 마음속에서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커다란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멘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우리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